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청종하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아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받았던 사울 왕이 어떻게 영적으로 몰락해 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참된 순종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본을 잘 배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어온 대로 사울이 부름받은 그 왕이라는 자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위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자리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권세와 권위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작은 자리에 세우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세상 백성과는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달라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그 나라의 법도와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서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작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세상의 가르침과 유행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를 받아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귀를 막으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또 지도해야 될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다면 어떻게 그의 지도를 따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이온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라이온스 클럽 들어보셨습니까? YMCA 들어보셨습니까? YWCA, RCY, 적십자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단체들과 교회는 다른 겁니다. 교회가 같을 수가 없지요.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따라 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스펙이 화려한지,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지, 말솜씨가 좋은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돈이 많은지 이런 것들은 다 외모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원하고 주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속한 거라면 당연히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지요. 그런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전도해야지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이
인간의 외적인 조건, 외모에 달린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버림받는 이유도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건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좀 잘 못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그런 식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청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애초에 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르는 것이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들었지요.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임의로 빼거나 더하여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시오.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따를 수 있는 건 따를 것이고 따르기 싫은 건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선택적 순종이 가져온 비참한 영적 파산이 어떤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나도 아주 작게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짜 경건, 위선적인 경건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참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성도에게는 영적 기근과 가뭄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요. 선지자의 책망 앞에 사울은 24절에서 자기 허물을 인정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죠. 교회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도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러해서는 안 되죠. 교회 지도자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 듣고 따르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며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양인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울이 자기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분이 우리 앞서가시며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울이 음성을 놓쳐버린 겁니다. 백성들의 말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거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지요. 바로 그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의 잔치만 남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사람의 시선과 말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귀가
있기 때문에요. 귀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귀를 사실 닫는다 표현하지만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닫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 좋은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더 좋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헤드폰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외부음을 차단하는 헤드폰이 있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리를 쏘는답니다. 그러면 이 소리 때문에 외부음이 차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세상의 말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왜 묵상해야 됩니까? 그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 겁니다. 안 읽어도 나 주일날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 속에서 사라지게 되자 당장 그것을 먹으라는 뱀의 목소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사라지면 그것을 먹으라는 뱀의 소리가 내 속을 채우는 거죠. 먹고 싶다, 갖고 싶다, 그거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계속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영혼에 채워 세상의 소리가 우리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받음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받음을 잃어버렸을 때 생길 불이익과 외면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고집부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그냥 마음이 안 맞아서 결별한 게 아니라, 관계 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싸워서 관계 단절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떠난 것은 삐껴가지고 사울 앞으로 사울랑 안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버린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가 그에게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떠나가는 건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사라졌다는 말을 뜻한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훗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너 이스라엘에서 당장 떠나가라. 이놈들 내 말 안 듣는다.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 땅에는 말씀이 사라지고 적과 꿀이 흘러야 될 가나안 땅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말씀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근과 가뭄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고통의 때에,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한 이방인 과부가 있었죠.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 집의 통에 곡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복이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에게서 사무엘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는 영적 가뭄과 기근의 저주가 사울에게 임했지요. 이제 더 이상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가 아무리 물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버려도 나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잠깐 버려도 나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데 남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떠드는 사람과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제일 피곤한 사람이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랑 대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서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바를 자기를 쳐서 순종하여 청종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여러분 좀 마음에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눈을 감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눈을 이렇게 다 감고 있으면 안 듣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협박이나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뜨고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외면하거나 취사 선택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박탈하십니다. 주신 복을 빼앗아 가시지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은 떠나가는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선지자를 붙잡죠. 그 과정에서 사무엘의 겉옷이 확 찢어집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라는 표현보다 옷이 찢어졌으니까 찢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 왕의 이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왕의 나라를 이제 왕으로 당신을 삼으셨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당신을 빼앗으시고 그 왕자리를 다윗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주신 직위와 영적 축복의 모든 것들을 최종 박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질하여서 임의로 찢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복과 왕권을 찢어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말씀을 찢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사울의 마음은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왕의 자리에서 이제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이 말을 하는데도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참 비참하죠. 사울이 사무엘을 다급하게 붙잡았던 마음의 본질이 뭡니까? 왜 떠나려는 사무엘을 막 사울이 붙잡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를 붙잡았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했다 쳐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자기 마음을 치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그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치 메마른 그 영적으로 바싹 메말라서 그냥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시체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으며 외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영적 파산의 순간에도 끝까지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깎이는 게 더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살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깎이는 게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박수와 인정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지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사울이 외친 나를 높이사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이죠. 나를 높이사, 내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쓸 때 쓰는 표현이죠. 무거운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겁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영광과 권세, 나라 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발 나와 함께 가주셔서 내 영광을 좀 높여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밖에 모르죠. 나를 무겁게 대해 주십시오. 내 자존심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껍데기로 쓰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길거리에서 회당 앞과 길거리 큰 어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라고 손을 들고 서서 크게 기도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외식이라 그러거든요. 주님은 기도할 때 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보이기 위한 연출이지 그의 기도와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평생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만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높여줄까?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울의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이 종교적 위선과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민감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울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아들였을 때, 사울이 이런 영적 파산을 맞았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너무 슬퍼서. 사울의 이 멸망,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이 왕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 망한 이 상황이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슬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후회하셨다는 말은 그냥 저놈 내가 안 세워야 될 텐데 이런 뜻이 아니라 슬퍼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슬퍼했다는 말은 사울 개인에 대한 사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명자가 결국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에 대한 영적인 비통함이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결말을 맞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신다는 말과 35절 후회하신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이 실행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파하시는 것이 있죠.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실망도 하십니다.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거지요. 변치 아니하시며 그분의 뜻은 확실하여서 이루어지지만 그건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 없이 일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며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시죠?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있었던 팀이 맨유라는 팀입니다. 그 팀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퍼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감독이 그 별명이 헤어드라이기거든요.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탁 틀면 머리가 확 날리는 거. 이 감독이 얼마나 화를 많이 냈냐면요. 화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선수한테 화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머리가 뒤로 날릴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랍니다. 진짜 무섭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선수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는데요. 박지성 선수랑 이렇게 굉장히 친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수에게 선수로 뛰었을 때 그 감독이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선수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감독이 무서워서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감독님이 한 번도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믿고 이 경기에 출전시켜준 감독님을 실망시키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기를 믿고 그 경기에 출전시켜준 감독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었던 선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하고 결말의 상황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바로 당사자인 사울은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죠. 온 밤을 새워서 부르짖은 선지자도 슬퍼하고 있고 하나님도 슬퍼하시며 온 영적인 세계가 이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울 본인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슬픈 결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 아프지 않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아픈 마음이 없는 겁니다. 둔감한 겁니다. 이게 시체만 이렇습니다. 시체만.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는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나는 왕이고 여전히 나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 난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영적인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마음에 빠져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진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안락함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자기를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지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일에 교회 마당을 밟으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어지는 16장부터
이제 사울이 왕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세워나가시는지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성도의 모양을 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왕위에 사울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몰락해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편집하고 버린 성도에게는 겉모양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과 영광은 단번에 파산해버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가장 큰 책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일에 가장 큰 책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승패는 가장 단순하고도 명백한 한 가지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성공하냐 망하냐의 이 기준점은 단 한 가지, 단순한 한 가지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냐 듣지 않냐입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는 결코 교회에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느냐 듣지 않느냐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한 백성들은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인정과 자신의 자존심을 구하다가 영적으로 파산한 사울왕의 몰락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삶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이건 또 유일한 목표가 뭐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인정이라는 가짜 경건, 이 우상을 여러분 깨트려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붙들고 청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 동안 채우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듣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 한 주 동안 주님 말씀 듣고 청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양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넘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